6일 생명의 삶 플러스 2023년 9호로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8절까지 하나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동영상 해설을 들으시고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면 더욱더 이해가 잘 됩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8절까지, 다음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공부해 나가요.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내려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사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아라. 두 번째, 너는 신상을 새기지 말아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앞에 절하지도 말며 섬기지도 말아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갚되 3-4대 후까지 갚으리라.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내린 명령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그 후손에게 자비를 베풀리라.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른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했째 되는 날은 내 하나님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집의 가축이나 내 집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어내고 일회째 되는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삼고 거룩하게 하였다.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오래오래 살리라. 여섯 번째,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아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아라. 아홉 번째, 이웃 사람들에게 불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내 이웃의 재산은 어떤 것도 탐내지 말아라. 구원을 완성하신 살아계신 대제사장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8절까지. 23절,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요약하면 죽음의 한계를 지닌 제사장들.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요약하면 죽음의 한계를 지닌 제사장들.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요약하면 죽음의 한계를 지닌 제사장들.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요약하면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 27절, 그는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요약하면 궁극적 속죄.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요약하면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과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시키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살펴보면서 대속의 은혜를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대체 불가능하신 분, 먼저는 그분이 영원히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은 유한한 인간이기에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많아야 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대제사장도 바뀝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기에 그 대제사장직이 바뀌지 않고 영원히 이어집니다. 주님의 제사장 직분은 대체 불가능합니다. 다른 그 누구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완전한 속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특별히 선택받은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을 통해서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온전한 중보자이신 분, 예수님은 또한 온전한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지금도 죄인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도 없고 죄인들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분입니다. 모세나 아론과 같은 제사장 존경받을 만한 사사와 선지자들, 하나님을 향해 신실했던 왕들 역시 모두 불완전하고 실수가 많고 제한된 기간에만 활동했던 유한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전히 영원히 완전한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완전한 제물이 되신 분,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완전하고 흠이 없는 온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불가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었기에 백성을 위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고도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흠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그분은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시기에 반복하실 필요 없이 단번에 완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를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율법은 흠이 있는 인간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언약의 완성인 복음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이 많은 이에게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온전한 중재자시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재자가 되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중재자인 이유는 오직 그분만이 죄가 없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동조했고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명령하시지 않은 불로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셨지만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흠도 점도 없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유혹하고 대적했으나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이처럼 순결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성결한 삶을 사셨듯이 우리도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해 방종한 삶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성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제사장들과는 확연히 구별됩니다.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희생제물을 가져오는 백성을 위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다른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드린 제사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고 해도 그것은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단 한 번의 제사로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의지해 하나님께 나아가면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우리의 죄가 이미 사해졌다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유일한 중재자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희생적인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주를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로 사람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유일한 중재자이십니다. 우리뿐 아니라 온 인류의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선한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므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불완전하지만 예수님은 홀로 완전하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드리는 단 한 번의 제사가 완전한 속죄를 이룬 것입니다. 제사장인 그들 역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갈리지 않습니다. 갈리지 않는다는 것은 불변성과 절대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하늘의 성소에서 이루어지기에 이 땅의 인간적 한계성을 넘어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이 모든 사람의 유일한 소망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온전이라는 말에는 완전하게 끝까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은 완전하고 끝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제사장은 이토록 탁월한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주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입니다. 아무런 흠도 없으신 주님의 이 거룩함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합당한 대제사장이시기에 우리도 주님께 합당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 합당하도록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와 찬양은 거룩한 삶입니다. 인간 제사장들은 치명적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해 먼저 제사를 드리고 나서 백성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또한 날마다 제사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번에 당신을 드려 속죄를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인류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이 만족되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 직분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인간 제사장은 결점투성이이지만 아들은 완전합니다. 둘 사이에는 절대로 좁혀질 수 없는 본질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분명한 차이는 분명한 선택을 낳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선택하고 꼭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영광은 다 헛된 것입니다. 이 세상이 불타 없어질 때 내 영혼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없습니다. 인간 제사장들의 한계는 명확합니다.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약점이 있습니다. 오직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를 바랍니다. 기차가 자유롭게 가겠다고 선로를 이탈하는 순간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합니다. 기차가 선로 위에서 가장 자유롭고 빠르게 달리듯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 십계명을 접근하는 우리의 마음에 무엇보다 생각의 수정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말씀을 그렇게 들으셔야 합니다. 탈선한 기차를 선로 위에 다시 올려놓는 것이 뼈를 깎는 수고일 수 있지만 그것이 진정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죽음의 한계를 지닌 제사장들, 26절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 26절 하늘 높이 계시는 대제사장, 27절 궁극적 속죄, 28절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과 대제사장. 메시지: 레위 계열의 대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항상 잊지 못하고 그 수요도 많다. 그러나 저자는 시편 11장 4절을 인용하며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영원하다고 선언한다. 시편 110장 4절의 영원성 개념으로부터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의 영원성을 유추한 것이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죽음뿐 아니라 부활에도 깊은 관심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부활하시고 하늘 성전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시기 때문이다. 그들은 날마다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렸지만 궁극적 속죄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사는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이루신 것이다. 첫째, 그리스도의 죄인은 완전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한 죄 용서를 얻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로 죽음을 극복하시고 하늘 높이 승계하신 분이다. 구원을 완성하신 살아계신 대제사장.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8절까지. 23절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요약하면 죽음의 한계를 지닌 제사장들.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요약하면 죽음의 한계를 지닌 제사장들.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요약하면 죽음의 한계를 지닌 제사장들.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요약하면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요약하면 궁극적 속죄.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요약하면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과 대제사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삶 플러스 2023년 9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